예, 오늘은 다윗의 유언과 죽음이라고 하는 내용으로 말씀을 함께 공부하고자 합니다. 다윗이 이제 자신의 왕권 계승자로 솔로몬을 지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왕으로다가 추대를 했죠. 그런데 왕으로 추대될 때 솔로몬이 그 치세의 나이가 좀 어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런 얘기를 해줍니다.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그렇게 얘기를 해줘요. 그러니까 사내다운 모습으로다가 그렇게 담대하라. 그런 말을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두 가지 유언을 남겨줘요. 하나는 신앙적인 유언을 남겨주고 또 다른 하나는 정치적인 유언을 남겨줍니다. 첫 번째 이제 신앙적인 유언을 어떻게 남겨주는지 우리가 3절 4절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데, 먼저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한번 3절 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얘기해주고 있어요. 신앙적인 유언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든지 내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다. 이 형통이라고 하는 단어는 사칼이라고 하는 그 단어인데, 뭔가 지혜롭게 행하다, 또 뭔가 분별력 있게 행동으로 대처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라고 하는 다양한 단어로 나왔지만 그냥 우리는 통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합해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게 되면 내가 지혜가 생기고 또 분별력이 생기고 또 통솔력이 생기고 판단력이 생겨서 국정 운영을 우리 하나님의 그 마음에 합하여 다스리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 그게 형통이라고 하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이제 왕이 되어서 나라를 다스리게 되는데 가장 우선시 되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사람의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거죠. 그 중요한 인생의 근간, 신앙의 근간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천명하면서 그렇게 유언을 남기고 있어요. 너가 국정 운영 전체를 우리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평안하게 그 일들을 진행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라. 그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형통하다라고 하는 것. 또 뭔가 막힘없이 일사천리로 풀려진 어떤 인생의 의미를 또한 내포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삶을 살아라. 이게 사실 율법서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신명기의 말씀이기도 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1조건인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게 유대 백성들의 전체를 향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의 선민을 향한 말씀이에요. 그 말씀의 출발점을 솔로몬도 붙들고 살 것에 대해서 다윗이 유언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유언은 뭐냐면 같은 맥락인데 4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보존의 길,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 충성이라고 하는 건 앞에 있는 3절의 내용과 서로 부합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떠나지 않고 충성되이 살아가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이 계속해서 보존되고 성취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어요. 사실 솔로몬의 축복과 솔로몬의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은 누구로부터 출발됩니까?
다윗으로부터 출발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다윗의 왕권 계승, 다윗의 후계자들이 그들의 왕권이 영원히 보존될 수 있는 길은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것들이 영원히 성취되려면 하나님 앞에서 마음과 성품을 다하여 충성하라고 하는 가르침을 주고 있어요. 그러할 때 하나님의 언약과 축복이 성취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다윗은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했습니다. 어떻게 축복 경험했나요? 그거는 일개 목동이에요. 그죠? 일개 목동인데 한 나라의 왕이 됐단 말이죠. 이거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죠?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죠? 하나님 안에서 살려고 했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늘 언제나 자신의 삶 속에서 상고하고 하나님을 늘 언제나 높이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또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자기 인생 자체가 존립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늘 언제나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을 찾고 그러한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심지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내리꽂을 수 있는 그런 절망에 잠겨있는 다윗을 하나님께서 높이 세우셨어요. 그죠? 모든 천하가 우러러볼 만한 그러한 위대한 인물로, 위대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잖아요. 그죠? 그걸 경험을 했어요. 근데 이것은 자신이 경험한 거지 또 솔로몬이나 그 후예들이 경험하려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다윗과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또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말씀 붙들고 신앙을 전수받아서 그 신앙을 잘 보존하게 됐을 때 또 신앙 가운데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게 됐을 때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언약의 축복이 그 후세대들에게도 흐른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혹여 이 자리에는요,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믿음을 이렇게 우리가 전수받으신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죠? 아니면 우리보다 조금 더 앞선 믿음의 선배들, 뭐 나이 불문하고 인생의 경륜을 불문하고 우리보다 조금 더 신앙에 연륜이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신앙을 전수받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신앙을 전수받아서 유지를 하고 또 믿음의 사람으로 고백하고 또 그렇게 믿음 가운데 살고 또 하나님 말씀 붙들고 그렇게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요, 축복이 흐를 수 있는 길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 부모님으로부터 신앙을 전수받았는데 내 때의 신앙이 끊어진다. 그럼 하나님의 언약과 축복이 흐르다가 단절되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 원리는 어떻게 성립이 되느냐면요. 우리는 믿었어요. 우리 당대 우리는 믿었습니다. 신앙을 전수받았든지 신앙의 선배로부터 전수를 받았든지 우리는 믿었어요. 그런데 우리 후세대들에게 믿음이 전수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언약과 축복은 우리 후세대들에게 흐르지가 않아요. 끊어질 수밖에 없어요. 나중에 이 대목은 십계명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저주가 흐르는 내용, 또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천대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라고 하는 그 십계명의 대목을 나눌 때도 한번 더 구체적으로 나누긴 하겠지만 신앙의 전수라고 하는 게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신앙의 전수라고 하는 게. 사랑하는 분들, 우리 신앙의 전수를 너무 쉽게 너무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언약이 계속해서 우리의 가정 가운데 머무르고 우리의 가정 가운데 계속해서 흘러갈 수 있는 길은요, 믿음의 손수건을 계속 연결을 해야 돼요. 우리 아들이 됐든지 우리 딸이 됐든지 계속해서 흘러가게 하려면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수돗물 딱 틀으면은 뭐가 나와요? 물이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우린 누구나 다 알잖아요. 그죠? 저 수도의 관이 저 지하 깊숙하게 아니면 저쪽 뭐 상수도든지 하수도든지 뭐 연결이 됐으니까 그 수원지에서 뭔가 연결된 파이프 라인에 의해서 뭔가 강력한 뭔가의 그 뭘 통해서 이렇게 우리 수도꼭지를 틀었을 때 물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신앙 전수라고 하는 것도 내가 물려받은 것을 우리 후세들에게 연결이 돼야지
그 축복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 언약의 축복이 흘러가는 것이고 은혜의 축복이 흘러가는 거예요. 이게 멈추게 해서는 안 됩니다. 멈추게 해서는. 빼앗겨서도 안 되고 멈추게 해서도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얘기하는 게 뭐냐면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은혜를 받았는데 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계속 영속적으로 이어지려면 솔로몬 너도 하나님 앞에 깨어서 믿음 생활을 해야 된다. 그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국정 운영에 대해서 이제 신앙적인 조언을 했잖아요. 이것이 너의 인생의 근간이 되게 해야 된다. 이것이 너의 삶의 근간이 되어야 되고 통치 원리의 근간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 말씀을 붙들고 내 아비 나 다윗이 너에게 신앙을 전수해 준 것처럼 너도 그 신앙을 부여잡고 후세대들에게 계속해서 믿음이 흘러갈 수 있도록 믿음의 통로 역할을 너가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유언으로 해줍니다. 이렇게 이제 신앙의 유언을 남겨놓고 또 하나 이제 정치적인 유언을 남겨요. 정치적인 유언을 어떻게 남깁니까? 오늘 보시게 되면은 이제 5절 이하부터 5절부터 9절까지 이제 정치적인 유언을 남겨주는데 이제 새 인물이 등장을 해요, 그죠? 새 인물인데 요압이라고 하는 인물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또 7절에 보시면 바르실레의 인물을 또한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8절을 보시면 시므이라고 하는 인물을 볼 수가 있어요, 그죠? 이제 다윗이 이제 뭔가 개인의 어떤 그 보복 심리에 의해서 이들을 처리하라라고 하는 그런 차원이라기보다도 또 다윗이 무엇인가 선한 그런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선한 대우를 하라 그런 차원이라기보다도 고대 사회에서 후계 왕이 뭔가 공식적인 그런 입장에서 왕권 계승을 하게 됐을 때 무엇인가 전임 이미 이제 다 은퇴하게 될 그 은퇴자가 무엇인가 정치적인 새로운 판을 짜게 됐을 때 정치적인 조언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이제 바르실레라고 하는 사람은 다윗에게 도움을 줬던 사람이잖아요. 다윗이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따뜻하게 다윗이 도움을 받았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바르실레가 그런 도움을 줬어요. 요압이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가 알다시피 다윗의 조카잖아요, 그죠? 그리고 다윗과 늘 언제나 정치적인 생사고락을 같이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치부를 다 알고 있어요, 그죠? 다윗이 밧세바와 관통했던 사건을 알고 있고요. 다윗이 그로 인해서 뭔가 완전 범죄를 하기 위해서 밧세바의 남편이었던 충복이자 우리야를 최전선에 세워서 그를 살인 청부 교사를 시켰잖아요, 그죠? 그걸 요압이 감당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천인 공로할 인구조사를 하지 말아야 되는데 인구조사를 누가 하게 됐습니까? 요압이 하게 됐어요. 다윗의 여러 가지 약점이 있고 결격사유가 있지만 그 다윗의 결격사유와 부족한 점들을 품어주면서 뭔가 통치 전반이 잘 풀릴 수 있도록 도와줬던 사람이 요압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다윗과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운명의 인물이 바로 요압인데 이 요압이라고 하는 인물이 솔로몬에게 과연 도움이 될까를 생각해 봤을 때 솔로몬에게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한때 사울의 사령관이었지만 여하튼 자기에게 투항했던 여기 아브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말씀 가운데 5절에 보시면 수리아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의 두 사령관 내리의 아들 아브넬 또 예델의 아들 아마사라고 하는 사람은요 비록 자신의 아들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뭔가 저항하려고 했지만 그 쿠데타 세력이 이제 잠잠이 됐잖아요, 그렇죠? 그때 쿠데타 세력 중에 압살롬의 또 군사령관이 누굽니까? 아마사예요. 이도 역시 마찬가지로 다윗에게 투항을 했습니다. 그런데 뭔가 정치적인 시기심 때문에 아브넬이라고 하는 사람과 아마사라고 하는 사람을 누가 요압이라고 하는 사람이 잔인하게 살해를 했어요. 그것도 뭔가 정치적인 그런 평화의 시대, 안정의 시대인데도 불구하고 피해 살육을 벌였던 사람이 요압 장수였다는 겁니다.
또 그리고 다윗이 요압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 아들 압살롬을 좀 선대했으면 좋겠다.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생기더라도 그 목숨만큼 살려줬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간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요압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의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의 목을 따뿌렸잖아요. 죽였단 말이죠. 그의 잔인성과 폭력성이라고 하는 것이 솔로몬에게 도움이 될까? 그리고 다윗과 한 번도 상의 없이 다윗의 네 번째 아들 아도니아를 왕으로 추대하는 그 측근 세력으로서 앞장섰잖아요. 그죠? 어떻게 보면은 다윗이 여러 가지 정치적인 결함이 있다라고 하는, 약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다윗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다윗을 무시한 어떤 여러 가지 그런 사연들도 있긴 하겠지만 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앞으로 어린 솔로몬이 새로운 이스라엘을 통치해야 되는데 이런 거대한 인물이 과연 솔로몬에게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을까? 부정적인 영향만 초래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지혜롭게 이 거대한 세력을 너가 잠재우려면 쉽지 않으니까 지혜롭게 나중에 그 생명을 제거하라 라고 하면서 숙청 유언을 남겨놓습니다. 또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은 또 어때요? 다윗이 막 도망칠 때 저주받으라고 막 이렇게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제 압살롬 이제 쿠데타 그 세력들이 다 잠잠해지고 졌잖아요. 그죠? 그럴 때 다윗이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이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1000명이나 되는 사람을 몰고 가서 다윗에게 엎드려서 굽신굽신했던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물론 다윗은 이 시므이에게 자신이 시므이의 생명을 죽이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늘 말씀 가운데 8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인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너와 함께 있나니 그는 내가 마하나임으로 갈 때 악독한 말로 나를 저주하였느니라. 그러나 그가 요단에 내려와서 나를 영접함으로 1000명이나 데리고 이 다윗을 영접했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칼로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였노라. 그런데 9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나 그를 무죄한 자로 여기지 말라.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이므로 그에게 행할 일을 알지니 그의 백발이 피 가운데 스올에 내려가게 하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은 1000명이나 되는 엄청난 사울의 명문 가문이에요. 사울 지파와 연결되어 있는 명문 집안 출신이란 말이죠. 그죠? 한편으로 생각해 보게 되면은 굉장히 이로운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런데 예전에 하나님의 기름 부은 받은 다윗을 저주했던 과거의 이력이 있는데 언제라도 세력을 대동해서 솔로몬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갖고 있는 사람이 시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에게 지혜롭게 그를 또한 숙청할 것을 유언한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와 다르게 또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 등장하는 7절 말씀에 바르실레라고 하는 사람은요. 바르실레라고 하는 사람 오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7절 같이 시작. 마땅히 길르앗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내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내 형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 그들이 내게 왔느니라. 정말 다윗이 어려운 그 시절, 어려운 환경, 위기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을 때 다윗의 마음을 헤아리고 다윗 편에 서서 다윗을 응원하고 다윗을 지지했던 사람이 누구라는 겁니까? 바르실레라고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의 가문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 내가 식사를 할 때 그 식사 자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라고 한 건 뭐냐면 너가 국정 운영 전반을 펼칠 때 이 바르실레의 자녀들을 너의 국정 전체를 운영할 때 측근 세력으로 삼으라고 한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동반자, 동역자로다가 그의 아들들을 함께 세워라 그런 유언을 남겨놓고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요, 이 정치적인 어떤 셈법으로 생각해 보면, 야, 이 다윗 굉장히 어떻게 보면 그래도 우린 다윗 정말 그 마음이 고매하고, 정말
하늘처럼 높고 바다처럼 태평양 바다처럼 넓을 것 같은데 야 사람이 치졸하게 마지막 죽을 때 그냥 고이고이 뭐 좋은 거 좋은 건데 뭐 하면서 좀 뭐 그들이 그런 과거 일이 있었지만 그 네가 용서하고 품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치졸하게 뭐 야 이거 정치적인 세력들을 제거해야 되지 네가 두 팔 피고 국정 운영 전반을 통치할 수 있으니까 제거하라 야 이건 너무나 잔인한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고대 통치 사회에서의 왕이 새로운 후세대를 세울 때 이런 정치적인 조언들을 한다는 거예요. 당시 어떤 정치적인 전통의 입장으로 우리가 접근해 볼 수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구속사적인 그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이 다윗이 누굽니까? 예수님의 그림자예요. 예수님의 그림자. 예수님의 그림자라고 하는 얘기는 뭡니까? 결국 예수님의 한 샘플일 수가 있다는 거죠. 그죠? 작은 샘플일 수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다윗이 지금 정치적으로 우대해야 되는 사람을 누구라고 지명하고 있어요. 그죠? 뭔가 솔로몬의 나중에 국정 전반에 도움이 될 만한 사람들을 우대하라는 거예요. 그죠? 근데 솔로몬의 정치적인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뭔가 악영향을 초래할 사람들, 거대한 세력으로 있어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는 대상들을 제거하라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의 중간지대는 없어요. 성경에서 믿음의 중간, 적절하게 믿어라 그런 거 없어요.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적당하게 믿는 교회라고 그래서 뭐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은 우리의 어떤 분이세요? 친구 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우리의 속사정을 다 이해하시고 품으신다고 했잖아요. 그죠? 여전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 보좌에 계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 끝날 때까지 우리와 함께 임마누엘 하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죠? 그런 분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분하고 함께 이렇게 같이 교제하고 사랑을 나누고 또 삶을 나누고 그러다가 예수님 나 너무 힘들어서 이제 안 믿으랍니다. 더 이상 믿고 싶지 않아요. 라고 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을 잘 믿으세요. 상급이 있어요. 상급이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의 나라 가서 하나님의 상급을 받는다는 건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너무 가볍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거 엄청난 거예요. 엄청난 거. 예표로 보여줬잖아요. 샘플로 보여줬잖아요. 그림자로다가 보여줬잖아요. 그죠? 다윗에게 도움을 줬던 사람들에겐 다윗이 심지어 그의 아들 왕에게조차도 기억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걸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의 후손들까지도 기억하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솔로몬에게 악영향을 초래할 것 같은 다윗을 떠났던 또 다윗의 여러 가지 정치적인 어떤 그런 위치 가운데 계산만 하고 있었던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는 거예요? 솔로몬에게 도움이 안 된다는 거죠. 그들하고 같이 해봐야 나올 게 없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예수님이 모든 걸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죠? 우린 예수의 편에 서 계셔야 돼요. 예수님 내 편이 돼주세요. 내 편이 돼주세요. 라고 우리는 기도하고 간구하지만 우린 정작 예수님 편이 되셔야 되잖아요. 쌍방간에 뭔가 소통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주님이 내 편이 돼주시는 것처럼 나도 우리 주님의 편이 돼주셔야 돼요. 그렇게 됐을 때 뭐가 되는 겁니까? 우리 주님은 공짜 없어요. 공짜 우리에게 그렇게 공짜로 다 하라지 않습니다. 교회를 섬기거나 봉사하거나 내가 우직하게 믿음의 자리를 지키거나 충성스럽게 직분을 감당했을 때 우리 주님께서는 내 사랑하는 아들, 딸 수고했어 라고 하면서 어마어마한 상급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우리의 직분을 경홀히 여기거나 또 교회를 봉사하는 일들에 대해서 내일이 바쁜데 무슨 봉사야 라고 하거나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믿음의 내용들을 계속해서 우리가 쌓아가는 일들을 경홀히 여기게 되면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섰을 때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지혜와 지식이 있어요. 그죠? 또 하나님의 말씀에는 형통의 역사가 있을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존하고 믿음을 전수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축복의 보고가, 아버지 하나님의 언약의 보고가 우리 가정 가운데 계속해서 흐른다라고 하는 것. 또 내가 전도를 해서 지금도 여전히 믿고 있는 사람들하고 계속해서 믿음을 공유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또 그분과 나 사이에서도 계속해서 영적인 또 자녀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계속해서 믿음의 축복이 흘러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있어지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또한 우리의 감정에 따라서 이랬다 저랬다 흐렸다 갰다 그러지 마시고 영원히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했잖아요. 영원히 우리에게 자기의 모든 걸 다 주셨잖아요. 우리가 그분을 떠나서 어디를 간들 두 팔 쭉, 두 다리 쭉 펴고 아 행복해 라고 하면서 그렇게 사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까? 아니요. 주님이 없이는 우리는 평안이 없어요. 우리에게 영원한 상급을 주시려고 했던 우리 주님 안에서 늘 언제나 믿음이 잃지 마시고 주님의 놀라운 편이 되주셔서 주님의 측근이 되셔서 주님의 상급을 다 받아들일 수 있는 저희 모든 교우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